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삶이란 무엇일까?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참된 뜻을 깨닫고 만나고 보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21장까지의 마지막의 환상이 완성되고 역사의 실제와 주님의 환상이라고 하는 본질의 세계가 만나서 그것이 하나 되는 꿈을 요한에게 주님이 계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1장으로 주님의 계시록의 예언은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을 본,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요한을 통해 또 그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당부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장의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겠지만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우리에게는 뜻깊고 의미 있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2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다라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우리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동산에서 나와야만 했는데 이제 그 동산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나누는, 그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현상에 묶여서 생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가 그 생존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죽지 않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계속 부활하는 영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비밀을 누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주님과 하나가 된 것,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생명나무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열매의 비유에는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열매란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산다는 의미죠. 생명을 사니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생명으로 자라나면 작은 씨앗일지라도 결국에는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사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생명을 살게 되면 자신의 생명, 나의 나됨으로써 열매가 피어난다는 겁니다. 사과나무가 오렌지 열매를 맺지 않고 오렌지 나무가 바나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나의 나됨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내 열매가 주렁주렁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매는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때에 맞게 그때그때 열매가 계속 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12가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모두가 나의 나됨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남보다 큰 열매를 맺을 필요도 없고 많은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내 열매, 나의 나됨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피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열매에 숨어있는 또 하나 중요한 뜻은 그 열매의 상징이 바로 희생에 있다는 겁니다. 열매는 나누어지시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의 열매를 먹습니까? 오렌지 나무가 오렌지의 열매를 취하나요? 아무도 자기 열매를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맺는 내 삶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되고 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이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해요. 희생하고 살고 머리가 허해졌죠. 그런데 누구도 그 열매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제가 구역 모임을 갔는데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다고. 내 욕심에 미국에 데려온 게 아닌가. 타향에 와서 고생만 시킨 거 아닌가. 나 때문에 삶이 피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더 좋은 환경을 줬더라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줬더라면 애가 더 좋게 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누구도 내가 희생한 것을 갖고 안타까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분은 못 봤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고 생명의 본질이죠. 기쁜 거예요. 더 베풀지 못한 것, 더 나누지 못한 것, 더 희생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것이 열매의 비밀이죠. 12가지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가 풍성히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풍성함, 이 열매가 깊이 나누어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가지 열매가 열리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생명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세상에 매매의 표를 받지 않은 주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 주의 성도들, 그들이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비밀이죠.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동산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전에만 들어가도 죽어 나오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이 은혜가 어린 양의 죽음, 순교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누려지는, 살아서 누리고 죽어서 다시 살아서 영원히 누리는 생명의 비밀이다라는 것이 계시록에 증거하는 말씀의 중심이죠. 우리 계시록 22장에 보면 모두 성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이 주님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종말의 시간표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비밀을 캐기 위해서 어떻게 종말이 올까? 종말의 사인이 뭘까? 짐승이 뭘까? 용이 뭘까? 난립니다. 그런데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잘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영광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나무의 회복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축복의 말씀이죠.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정말 은혜고 다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님의 빛이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밝음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이 현상에 태양이 있던, 세상에서 잘 되든 못 되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서 그 밝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자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 남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게 뭐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 분들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힘들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살만한 거죠. 기쁨이 있고 재미도 있고 살만한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비밀이에요. 요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핍박이 있고 순교자의 피가 흐르지만 교회에 모이면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거보다 더 좋은, 그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이 좋은 것이죠. 예전에 한 자매의 고백을 듣고 기억이 나는데 중고등학교의 자매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머니가 목사님인데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힘들었겠어요. 사춘기의 소녀입니다.
근데 그 소녀가 저한테 무슨 고백을 하냐면 저희 집이 천국인 것 같아요. 저희 집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곳은 없는 것 같다고. 너무너무 집이 아름답고 가족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조건과 환경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떠한 세상의 어둠도 더 이상 어둠이 되지 않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가, 그 그리스도의 빛의 자리가 성도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의 비밀이에요. 그 빛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왕노릇이라는 것이 포지션이 아니라 캐릭터라는 걸 여러 번 나누었죠. 우리 처음에 새신자들하고 성경 공부하면 다 왕노릇하면 누가 종노릇을 하느냐고. 섬겨줄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높아지는데, 다 종이고 나만 왕이어야지 왕이 좋은 건데 다 왕이면 그 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성경에서 왕노릇이라는 건 포지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캐릭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과 같은 자유함, 왕과 같은 당당함, 왕과 같은 주인의식, 그런 왕의 모습을 갖춘 자. 이게 뭡니까? 나의 나됨을 누리는 생명의 모습이죠. 생명은 기쁨이고 생명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구약을 전체를 읽으면 끝없이 나오는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임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이 말씀 왜 안 하실까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의 문제와 우상의 문제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두려움은 죄에서 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가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운 겁니다. 다 알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죽는다는 걸 압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두려운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죄의 문제를 다뤄주시지 않으면, 그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죄를 안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구역 모임을 갔을 때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에 그렇게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하고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교회를 왜 오래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왜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는지, 왜 교회와 그렇게 한 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그걸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평생 교회에서 키웠는데 왜 대학을 가면 교회를 안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본질은 하나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영이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면,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십자가를 만나고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생존의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 살죠. 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죽음을 피해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알아요. 어설프게 교회에서, 교회 그런 분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히, 교회 생활은 적당히 해야 돼.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끔 나가고 끈은 끊어지지 않고,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잖아. 멤버십이 있었으니까. 이것이 오늘날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의 복음이죠. 미국 사람들이 칩 그레이스라고 부르는 그런 복음은 성경엔 없습니다. 교회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죽어야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죽음을 뛰어넘어야 생명이 피어나는 겁니다. 생존을 뛰어넘어야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생존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왕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생존의 사람들은 기쁨, 세상에 무엇을 성취해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사람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완성된 삶, 완성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now, 현재를 사는 삶입니다.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얻은 지금의 생명으로서의 온전함을 누리는 나이기 때문에 생명의 사람들은 늘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요. 현재의 기쁨,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존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죠. 기쁨과 평화가 있을 수 없겠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이기고 싸워서 얻어도 그래도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싸움, 더 큰 성공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생존의 사람들의 의식은 두고 보자예요. 현재를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내 모습, 이게 난 줄 알아? 더 큰 나가 될 거야. 내가 지금 가진 돈, 더 큰 돈을 벌 거야. 너희들 나 우습게 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줄게. 세상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이루고 또 이루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다가 마지막에 만나는 것은 허무함이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인생이 다 떠내려갔구나 하는 허무함만 남는 것. 이것이 사단의 거짓입니다. 사단의 거짓에 넘어간 생존의 사람들의 진실이죠. 미국이 인플레 영향도 있겠지만 개인 소득이 8만 불이 넘어갑니다.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들은 대개 수백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들이에요. 도시 국가들 같은 나라들. 이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큰 부를 누린다는 것. 전 세계 부의 4분의 1이 미국에 모여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이상이죠. 세계의 1%의 부자들,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1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아프리카나 무슨 남미나 동남아시아에 사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러면 미국에 사는 사람은 다 부자예요. 다 재벌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가장 돈에 쩔쩔매고 가난에 쩔쩔매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라는 거죠. 저희 큰애가 나미비아를 다녀왔잖아요. 나미비아에 갈 때는 애가 나미비아에 있는 청소년들,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되게 불쌍하고 안 됐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간 거죠. 그런데 나미비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하고 어울리다가 깜짝 놀란 것은 아이들이 너무 당당하고 아이들이 전부 다 너무 씩씩하고 애들이 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 행복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고 돼지 오줌보에다가 바람을 불어가지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렇게 재밌게 뛰어다니고 신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애들이 자신감 있고 당당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은 깊이 병들었다는 거를 나미비아에 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문제가 있구나. 말도 못하게 풍요함을 누리는데 모이면 돈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죠. 애들이 다 눌려있고 무기력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떤 직장을 가져야 생존을 할까? 생존의 두려움에 벌벌 떠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걱정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진실이죠. 이것이 사단의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 거짓, 이것이 생존에도 깊이 얽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은 거짓의 문제가 있어요. 사단의 거짓도 있지만 계시록의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우상 숭배에는 더 깊은 거짓, 우리의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내가 내 의를 높이려고 하는, 일곱 교회에서 주님이 경계하셨던 발람의 무리, 니골라당, 이세벨, 다 뭡니까? 자기의, 종교의 의를 가진 자들이에요. 내가 믿음 좋고 내가 성경 잘 알고 내가 의롭다는 거죠.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길까? 사람들은 왜 저래?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사람들, 발람의 무리들, 주님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들, 자기 의의 거짓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우상 숭배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문제와 죄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다루어야지만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요? 그 죄사함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거짓의 의를 못 박는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어린 양의 죽음,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분명한 진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나누는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비밀이죠. 7절에 가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1장 3절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 22장의 말씀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끝을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오늘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보라, 오늘 보라, 보고 들은 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하나는 오라입니다. 보라 하고 오라 하고 오라 할 것이요 올 것이요, 다 다르게 해석되어 있는데 본문은 하나예요. 에르코라는 말인데 컴입니다. 와라 봐라. 주님에게 그리스도의 신 걸 물어봤을 때 주님이 와서 봐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해죠. Come and sit. 와서 봐.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설득할 필요도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요. 와라, 봐라, 이 두 가지죠. 본다라는 것, 이것이 성도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이에요. 보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 내 삶의 진실입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것이 내 삶의 진실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면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돌이켜보면 가장 전도에 열심이었던 것이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교회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면 절대 선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본 것이 내 삶의 중심이면 절대 내가 본 것을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비밀이죠. 와서 보라는 거죠. 이 말씀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비밀을, 이 말씀만이 너희를 지키는 비밀이 되는 것, 이것을 봐야 한다. 그것을 봐라. 이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것은 삶의 이야기죠. 삶의 이야기. 와서 나누라는 겁니다. 오는 자들은 복이 있고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된다. 이렇게 주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7번째 마지막 축복이 선언됩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루마기가 있는 자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죠.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야기죠. 두루마기가 있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에요. 왜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까?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니까 처음에는 발 씻기도 거부하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몸을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너는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와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회개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때 드리는 고백의 기도의 비밀이죠. 회개를 하면 주님과 하나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이미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기 때문에 결혼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사이가 멀어질 수는 있지만 화해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회개만 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이 회개죠.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지옥입니다. 천국 안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성경의 증가는 명백한 거예요. 근데 지옥은 좀 요즘 센스에 맞지 않아. 말씀을 더하는 자들, 빼는 자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오늘 나오죠.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빼는데 빼하고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의 중심,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두루마기를 왜 자꾸 빨아야 될까?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때 모여서 같이 잡초 뽑았는데 잡초 막 뽑고서 이제 아침을 먹어요. 아침을 먹고 잡초를 뽑았나요? 잡초를 뽑고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가 튀었습니다. 따르다가 옷에. 그럼 어떡할까요? 아무도 상관 안 해요. 잡초 뽑다 왔는데 커피 좀 옷에 튀었다고 어차피 옷 다 빨아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이고 가서 빨 건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식 직전인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커피가 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아요. 뭐 커피 튈 수도 있지 웨딩드레스에. 그런 신부가 있을까요? 그걸 뭐 빨든지 해결하든지 다른 웨딩드레스를 갈아입든지 그걸 해결하지 않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는 없을 겁니다.
그것이죠. 신부의 옷을 입은, 하얀 옷을 입은, 백색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그 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 비밀입니다. 두루마기를 빨고 또 빠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노릇 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도전과 고민이 많이 있죠. 오늘 그런 삶을 한 명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삶의 주인공은 강윤철이라고 하는 분인데, 서울 강서구 가양 3동 자율방범대에 대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맨날 자원봉사로 20-30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그 동네 일대를 밤마다 2-3시간씩 순찰을 하는 그런 방범대원의 대장입니다. 또 강서구에 화재에 있는 그 제대로 이런 게 뿌려지는지 그런 것들, 소방전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또 소방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다 완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의용소방대, 강서구 의용소방대에서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직 젊습니다. 나이가 채 이제 40이 된, 그런데 지금부터 7년 전에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찾아온 탈북자입니다. 이 강윤철 씨는 83년 양강도 해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 해산이라는 곳에서 이분은 가족들은 다 잘 나가는, 세계 그 어떤 봉건적인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분이 지배하는 북한에서 아주 최고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빨치산의 묘역에 묻혀있는, 김일성과 함께 88 여단으로 평양에 들어온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강도 풍산에 있는 혁명박물관, 혁명열사박물관 안에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 나가는 집안이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분이 기억하는 북한의 양강도의 실정이라는 것은 참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굶어 죽어서 뒹굴고 있는 시체를 보기도 하고, 끝없이 강도 때문에 기차도 함부로 못하는, 그래서 북한이 이런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치안이 어려운 그런 속에서 자랐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신분이 좋으니까 부족함이 없이 자랐다는 겁니다. 군대를 가게 되는데, 중학교를 졸업하면 군대를 간대요. 근데 군복무를 13년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 졸업한 아들을 군대에서 가서 휴가가 단 한 번도 없답니다. 13년을 떨어져 사는 거죠. 상상이 되세요? 부모가 어떻게든 군대를 늦게 보내기 위해서 군사학교를 보낸답니다. 빽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래요. 그렇게 군사학교를 가면 2년을 더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군복무에서 2년을 빼게 된답니다. 군사학교를 나와서 군대에 갔는데 신분이 좋으니까 평양 호위사령부에서 김정일이나 김정일의 집을 지키는 이제 그런 호위 군인으로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호위군으로 생활을 하다가 13년 만에 집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세상이 변화였다는 거죠. 배급제가 무너지고 북한 경제가 무너져서 어려워지니까 다 알아서 먹고 살아라, 장마당이 열리고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건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북한에서 돈을 벌 방법이 없는 거죠. 밀수밖에는, 모든 장마당은 밀수를 통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밀수에 손을 대게 되고, 재밌게도 그 모든 밀수의 중심에는 안전부나 보위부 같은 그런 공무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분이 좋아서 당연히 보위부원이 되기 위해서 보위부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보위부원이 되기 위해서는 8촌까지 모두 가족을 조사한대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요즘에 미국처럼 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사를 보위부원들이 직접 다 찾아가면서 8촌까지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결정한답니다. 그 기간이 1년이 걸린대요. 1년을 기다리면서 자기 가족, 그렇게 신분이 좋은데도 배급이 끊어져서 먹고 사는 쌀 배급을 걱정해야 되는 집안 사정을 보면서 돈을 벌기 위해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들쭉을 따는 그런 노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 들쭉을 2박 3일씩 산에서 자면서, 4박 5일씩 산에서 자면서 들쭉을 따와서 중국 사람들에게 팔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팔 수 있는 돈이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산을 다니면서 그걸 파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다가 힘든데 거기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중국에 가서 벌목을 하게 되면 더 큰 돈을 벌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벌목장에 가는데 수만 명의 북한 청년들이 중국의 벌목장에서 불법으로 나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그 일들을 한 달 내내 하루에 12시간씩 벌목을 하면 불과 100불 또는 150불 남짓 돈을 벌게 된대요. 근데 더 문제는 그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데 아프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 나무를 하다 보면 다치는 일도 있고. 근데 중국 병원에서는 치료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이 다 아픈데 치료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북한에 갈 수도 없고 북한에서도 치료를 잘 못 받는다는 거죠. 그 중국에 가서 쉬는 시간에 한국 드라마를 보고 누워서 드라마를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처음으로 자유의 기쁨을 맛봤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화가 났던 건 그 로반이라고 하는 중국의 근로감독 감시원이 있는데 일은 하지 않고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북한 조선 청년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야박하기 그지없는 거죠. 비가 와서 일을 못해도 밥값은 다 떼고 하루에 50위안 불과 몇천 원을 버는데 그중에 15위안을 밥값으로 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스트라이크를 한 거죠. 사람들끼리 모여서 찾아가서 대표가 돼서 일을 안 하는 날은 밥값을 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지고 그런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이제 노동 반장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중국의 로반이 한국 드라마를 열심히 볼 뿐 아니라 거기에 일하는 조선 청년들에게서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국말을 배우려고. 그래서 왜 저렇게 한국말을 배우려고 조선말을 배우려고 열심일까? 근데 그 로반의 꿈은 어떻게든 한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로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너희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너희들이 한국에 가면 한국 국적도 주는데 집도 주는데 거기다가 여기서는 너희가 아무리 한 달 동안 일해도 1000위안도 못 벌지만 한국에 가면 10,000위안, 20,000위안을 벌 수 있는데 우리도 그게 꿈인데 너희는 왜 여기서 나무를 하고 있니? 그 얘기를 듣고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드라마를 통해서 봤지만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몰랐지만 적어도 아픈 걸 치료받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갈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자기 작업반원들을 15명을 데리고 탈북을 결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찾아가는데 한국을 찾아가는 많은 길들이 있지만 브로커들을 통해서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게 된 곳이 탈출해서 찾아간 곳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는 브로커피가 필요 없고 한국으로 그냥 보내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간 거죠. 돈을 안 받고 한국을 보내주는 건 좋은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석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었대요. 그래서 분산되어서 가정집에 같이 살면서 석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밥 주지 뭐 공부하는데 돈도 안 주고 한국에 데려다 준다고 그러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고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석 달을 성경 공부하고 처음 만난 말씀을 듣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탈출해서 한국에 오게 된 것이죠. 한국에 오게 돼서 임대주택도 받고 열심히 일저일해서 돈을 모아서 용달차도 한 대 마련하고 그걸로 택배하는 일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걸 벌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는 치료도 받고 아픈 걸 치료받는데 6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치료해주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의 고달픔, 또 이렇게 돈만 버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강서구청에 구급 공무원으로 운전기사로 취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많은 월급은 아니지만 직장이 보장되고 정년도 보장되고 그리고 저녁이라는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된 게 무엇보다 감사했다는 거죠. 탈북자 자매를 만나서 가정도 꾸리게 되고 아이도 태어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 기쁨을,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세상에 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돈이 없고 가진 건 건강한 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건강함으로 사람들에게 자유를 방범대와 그리고 의용 소방대로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왕노릇하는 비밀이에요. 누가 이 자리에 세웁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그 세상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약자로 와 있어요.
그런데 부유한 마음, 당당한 마음, 주인된 마음, 왕 노릇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 열매가 그 땅 가운데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 생명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사는 삶이 내 믿음입니다. 내 삶이 내 신앙입니다. 이 삶, 이것이 복된 삶이고 이것이 천국의 삶이다 라는 주님의 초청이죠.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나오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올해 새 집 샀는데 몇 달만 있다 오시면 다음 주에 오시면, 그런데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참 살아있는 참된 신앙입니다. 이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고백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